일과 관련하여 48.7절에 보면 이 일들은 48장 6절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이 일을 내게 보이노니에서 언급된 새 일 또는 새 일들, 어, 사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 웨스트민스터 연구위원회에서 그 위원들 사이에 그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의 오페라를 work이죠, work.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 우리도 번역한 걸 보니까 신앙고백서 이제 대의문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사역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경우에 사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Word of God에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 세상의 끝과 동시에 영원한 과정, 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 Work of God에 속하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 이렇게 증거를 해보면 그 사도신경의 본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영어 원문을 이제 직역할 경우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 어, 그 원문 직역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상당히 직역인데요. 그렇잖아요.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걸 직역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존중해 여기고 있는 그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내용에 보면 교리문답 안에 사도신경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사도신경 해석 부분 창조자 하나님 주제의 제27항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서, 그죠? 창조자로서.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모든 창조 세계를 그 종류에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 권능 및 지혜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의 이제 부분이 섭리가 되겠습니다. 통치, 고백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부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섭리의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성에 대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이 짧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창조와 창조 세계의 통치, 섭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됨도 있다 하는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시제상 현재 완료 시제로 묘사되지만 모든 것을 만드셨고, 특별히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현재 완료 시제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이 섭리로 하나 묶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묶을 수 있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프로비덴치아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어, 이 시제는 현재 시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고백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9주일 문답을 보면 문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당신이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근데 그 답에 보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전지창조. 그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보존과 통치 이 부분을 현재 시제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의 말씀은 창조와 섭리로 통칭되는 창조 세계의 통치 보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동시에 서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에 역력히 드러내는 대로 하나님 그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 창세기 2장 2절하고 우리가 동시 이해될 부분이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죠?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존 통치, 섭리의 부분을 계속되는 창조라 용어화했습니다.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계속되는 창조라고 그 연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증거를 했듯이 창조와 섭리라는 개념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요. 창조의 결과로서 창조 세계가 생겨났다. 창조의 결과로서 창조 세계가 성립이 되었다. 보존의 결과로서 창조 세계가 보존이 된다. 창조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보존은 존재가 지속되게 한다. 이렇게 그 보존으로 통칭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에 따른 계속되는 창조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되는 창조. 사경의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창조는 지속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창조. 바움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위대하고 전능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그 우리의 무지함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보여주는 존재가 지속되게 하시는 계속되는 창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창조와 연관되어 생각해야 되는 그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 66권 성경을 또 이 측면에서 보면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일스게시히테. 하여튼 독일에서 그 기회에 딱지가 되도록 많이 그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하일스게시히테. 구속사. 그죠? 구속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는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창세기 처음 몇 장에서만 보아도 창조, 타락, 구속. 그렇죠. 이 구속 역사로 보면은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요, 쉐마. 그죠? 쉐마. 어, 스키마라고 동안 요즘은 드리는 얘기입니다. 스키마. 응? 네. 구속사의 대요. 창조, 타락, 구속. 창세기 처음 몇 장만 보더라도 그죠? 역력하게 이 질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11장 이후에 구속계획의 시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 백서 그 설교를 하는 자들이 예,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번 음, 드러내고 또 성도들로서는 확립을 해야 되는데 예, 주요 신앙 고백을 부지런히 마치 샘에서 물을 퍼내듯이 그죠? 퍼내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음, 만약에 이런 질서가 없으면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해는 가죠. 설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되어야 할 때 하는 얘기가 꽂혀 있는 게 뭐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저는 그 차원보다 훨씬 위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팀 킬러. 막 어떤 목사님은 10분 안에 이 킬러 얘기를 팀 킬러 한 10번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거기서 실험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보조제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벌써 다른 목사님들이 반대로 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제한성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부지런히 퍼내는 일이 안전하고도 확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2조의 17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죠? 콘베시오 벨기카. 여기 보면 12조는 만물의 창조. 지금 말이죠. 그 구속사의 쉐마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12조의 17조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2조 만물의 창조. 13조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을 주관하심. 14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설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 15조 원죄. 16조 영원한 선택. 17조 타락한 인간의 회복 그러면서 구세주가 여인의 후손 태어날 것을 알리신 아주 그 구체적이면서도 확고한 어떤 그 내용의 엑기스를 그 신앙고 백서가 표명해주고 있는데 동일한 순서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구속사를 전제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을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위격적 질서와 사역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그 페소나 그다음에 오르도 그다음에 오페라 위격적 질서와 사역으로 이해하면 이 전제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되었으며 은혜를 통해서 실현됨으로 구속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위격적 질서와 사역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 구속사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묘사되는 창조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창조는 본질적으로 구원사인 것입니다. 창조가 이미 구원에 대하여, 그죠?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하여 어, 창조 역사가 비추이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사실은 구속사를 비춘다는 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됨.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가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와 구속 역사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삼일체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단일성, 존재나 사역에 있어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늘 조금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측면, 영역, 구속사적 측면. 창조는 구속을 비추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삼일체 논의는 이렇게만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죠? 소위 종합적인 이해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본질상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나 섭리에 있어서 위격적 질서하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분리하여 이해한다고 하여도 또한 구속사적 이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강조된다고 하여도 결론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존재 사역에서의 통일성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간서 조항을 달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섭리 안에서 구속 역사와의 연결성 및 만물의 경영, 이 경영 안에는 섭리 통치 보존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완성, 창조, 구속, 만물의 경영, 완성. 또 이런 쉐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하며 일관성 있는 작품이다. 칼빈의 표현이 예, 그 오페라 대오는 장엄하며 일관성이 있다. 항상 이 표현을 서술적으로 해줍니다. 장엄하며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성은 이미 우리가 그 사경에 때 얘기했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로서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보존과 통치의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통하여 일차원적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또 성령으로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또 이해 가운데 우리가 부요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으나 우리 생에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해 폭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